그를 받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강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너무 길게 쓰면 안 될 까서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사람들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자기들이 추구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사고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엉뚱한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뭘 알아내서 알 수 있으면 잘못이라고 말하겠지만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 주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에 관계된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울 수 없으며 라는 말로 그는 오직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 주석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아는 사고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체계로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또 예한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것이 힘들어지면 절대로 용납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이 땅 것에 농락당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은 누군지 전혀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 것이 풍요로워서 이 땅 것이 잘 돼서 나에게 이 땅에서 행복히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것이 나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그건 성령이 역사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조명해 보지 않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성령께서는 성경 외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성경과 그 바깥에서 엄청난 성경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성경을 떠나서 성령을 이해하면 우리는 엉뚱한 성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이 임한 교회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드러내서 알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 또 보면 지상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조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성경의 모든 규절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상적인 인간은 절대로 성령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꿈에 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지상에 있는 인간이 한낱 하나님을 꿈에 지나지 않게 나와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별따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고백하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압니까? 옳습니다. 왜냐, 내에게는 뛰어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방법과 예수 믿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행동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에게 압제당하고 완전히 눌려기당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한 사고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왜 오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돕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로선 도저히 반응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로선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 깜깜해지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깨우쳐서 알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지만 내가 깨우쳐져서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 스스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제 사고와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13절 15에서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그러죠. 다 필요 없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뒤는 안 봅니다. 앞만 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끝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다 들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전부 오해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면 됩니다.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상의 낙원을 위해서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게, 예수는 전혀 알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거기는 분명히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아들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으로 나옵니다. 영광을 얻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이름만 하니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인격도 들어있고 삶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것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인간이 어디서 탐을 냅니까?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복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안락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 이 땅의 안위를 위해서 좀 편하게
안주하게 사는 삶은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어디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계셔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오늘 칼빈 주석이 있듯이 지상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만 의지하고 하늘의 조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성경의 모든 규절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을 인지하려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소망되어 주십니까? 일주를 사시면서 먹고 없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교회는 점점 갈수록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악한 사단이 말씀이 말씀되어진 것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미련한 자에게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처럼 약한 교회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2,000명 3,000명 되어지는 교회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소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적이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서는 지상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금은보화처럼 8천억을 들여서 대리석을 깔고 번쩍번쩍하는 그 교회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지간한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맞죠? 왜 그럽니까? 왜 어렵습니까? 엉뚱한데 지상적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상적으로 빨리 부흥되고 빨리 뭐가 되어져서 안전하게 살고 싶고, 목사가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빨리 커져서 200명 300명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지상적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들볶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날카롭고 들볶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괴롭고, 왜 내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나 그 이름으로 구합니까? 아무나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십자가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그 십자가의 어려움 속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의 이름으로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하고 내가 편한 조건으로, 내가 이 땅을 살만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찾죠. 이름이란 단지 결제용 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간구하신 내용, 그러한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14절에 왜 보내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육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냅니다. 다른, 예수님과 다르다는 그 말은 완전히 달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닐 수 없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기도 지금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초로가 가 있는 데도 있고 유리미가 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들 놀러 갔든 어디 갔든 다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있는 말씀, 누가복음 있는 말씀, 그 말씀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죽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엉뚱한 것만 잔뜩, 지상적인 것만 잔뜩,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기. 그러나 내 인생이 안 풀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를 찬양하며 스데반 집사처럼 되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즐겨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가게 하셔서 스데반 집사 그 인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있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갖고 삶을 살고, 성경에서 기도라고 뭐하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 거기에 순종할 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요구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잘 살지 못 삽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지시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면 멈춰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이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주신 좋은 것은 뱀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뱀을 달라 그러죠. 세상을 달라 그러죠. 우리는 악한 것을 달라 그러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틀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것,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표. 그래서 영원한 평생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종 목표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겁고 힘들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알고 이 땅 것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며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남기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에 보혜사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결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교회 성도들은 밝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전부임을, 그분만이 나의 전체임을 고백하게 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보게 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것에 교회가 아주 잘 조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이하게 교회를 나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들이 매일 무릎을 꿇고 강단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하게 받아서 신령한 목사가 되어서 신령한 말을 할 거라는 착각이 한국교회에 난무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신령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줘서 로봇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인 하나로 남아있는 거지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예수를 드러내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온통 예강교회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가르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는데 전부 전력을 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지, 너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성경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전혀 그들에게는, 세상에는 별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11조 내고 헌금 내고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깨끗해져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거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추구를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콘크리트보다 더 철저하게 단단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깨우쳐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라면 너희가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복받고, 저는 목사들에게서 나오는 입 중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복받아서 이게 잘 풀린다고, 저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 그럴 때 속으로 그러죠. 제 정신 좀 차리시죠. 저는 온통 제 자식들이 최소한 저처럼,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저처럼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 외에는 나이가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 유리민을 미국에 보낸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좀 남들보다 더 잘 돼줘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 많이 해갖고 출세될 것을 믿고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고, 그리고 네가 예수만 여기서 모르던 예수를 알았으면 한 소망에 의해서, 그리고 저에게 겪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 자식들을 살려주시고 저희 교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들이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치우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진리의 영 그분이 오늘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부리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임지 능력으로 그분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하는 만큼 순종하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